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징검다리를 안 건너본 분은 아마 없으시지 않을까. 한 번쯤은 다 징검다리를 건너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징검다리를 건널 때 물살이 완만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너도 상관이 없지만 물살이 셀 때 그 물이 빠르고 바위가 미끄러워서 혹시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에 혹시 있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물이 빠르고 바위가 미끄러워 보일수록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내가 건너야 할 그 징검다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빠르게 지나는 물살에 시선을 뺏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넘실거리는 물살을 계속 내려다보고 있으면 오히려 어지러워서 다음 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도 비슷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야 할 때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부터 계산합니다. 내게 부족한 조건들, 당장 닥치게 될 어려움, 또 어떻게 실패했을 때 겪게 될 손해들을 먼저 계산합니다. 위험 요소를 줄이겠다고 내가 처한 상황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수록 우리는 제자리에 멈춰서게 됩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움츠러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개를 들어 그 문제의 건너편에 계신 분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질까 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험한 길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뛰어나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이 완벽하게 안전해져서도 아닙니다. 그저 시선을 옮겨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그분과 눈을 맞출 때 비로소 얼어붙었던 발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만 바라보며 도전하는 그 장면입니다.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하루 중 가장 캄캄한 새벽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요동칩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배를 뒤집을 듯 때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출렁이는 시커먼 물결은 당장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듯 끔찍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어떻게 그 바다로 발을 내딛습니까? 높은 파도의 높이를 안 본 겁니다. 배에서 온 바람 소리를 듣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오직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얼굴과 그 말씀 하나만 바라봅니다. 그 흔들림 없는 시선이 죽음 같은 바다를 이긴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현실보다 주님만 바라보고 도전할 때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왜 주님만 바라보며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상황만 쳐다보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계산만 합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내 수영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만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끝내고 그냥 배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배 안에서는 죽을 때까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보고 배 밖으로 발을 뻗으면 달라집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의 능력이 나를 붙듭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도전할 때 삶에서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사역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봉사를 부탁받으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 형편부터 봅니다. 당장 통장에 돈이 모자랍니다. 직장일이 너무 바빠 시간이 없습니다. 건강이 안 따라줍니다. 애들 대학만 보내고 나서 대출금 좀 갚고 나서 내 형편과 능력이 다 나아지고 갖춰지면 그때 헌신하겠다고 미룹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때는 평생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돈 없고 시간 없는 부족한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 일에 먼저 손을 내밀어 도전합니다. 부족한 현실보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부르심에 도전할 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대단한 능력으로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져갈 때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물 밖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앞에도 칠흑 같은 밤바다처럼 그런 벅찬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돈, 내 시간, 내 약점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평생 좁은 배 안에 갇혀 삽니다. 그러나 시선을 올려 주님을 보고 발을 배 밖으로 내딛기만 하면 주님이 단단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 풍랑이 있는 우리 삶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주님만 바라보며 도전해야 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발을 떼는 것입니다. 현실이 두렵다고 배 안에 숨어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믿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할 때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캄캄한 밤 바다 한가운데서 맹렬한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바다 위보다는 배 안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전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28절 본문 28절 하반절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신의 두 다리의 튼튼함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 한마디만 있으면 배 밖으로 물 위로 발을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면 배 밖으로 물 위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배 밖으로 나아가는 도전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도전이라고 하면 보통 스펙을 쌓고 내 능력을 끌어올려 한계를 극복하는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통념은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시선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걷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진짜 도전이 시작됩니다. 도전을 시작한 베드로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이 굳게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배에 오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렇게 세차게 몰아치던 풍랑이 그칩니다. 바다를 걷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험한 풍랑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를 덮치던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엘데 오라입니다. 오라. 이 단어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라는 가벼운 권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나를 부르심은 내 가능성을 시험해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나를 부르셨으니 그 명령에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바다가 길이 됩니다.
이 권위 있는 부름을 듣고도 멈춰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가나안 땅의 거인과 높고 단단한 그 성벽에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들의 눈앞의 현실이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메뚜기라 부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버립니다. 나를 부르신 분의 크기를 잊어버린 불신앙의 참담한 결과입니다. 눈앞의 성벽보다 나를 부르심을 더 크게 볼 때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직분을 맡으라 하시고 불편하고 힘든 헌신의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먼저 계산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고 돈도 없고 환경도 안 된다고 핑계하며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부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사명을 감당할 힘이 주어집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이든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 나를 그렇게 남들이 하는 말로 자신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것이 참된 도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주하기 두려운 상대가 있죠. 직장이나 가정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자체가 내게는 숨막히는 풍랑이죠. 사람들은 그런 상대를 만나면 거리를 두고 단단히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풍랑 속으로 걸어오라 하십니다. 피하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먼저 다가가 품으라고 부르십니다. 관계의 두려운 풍랑 속에서 그 풍랑 속으로 부르심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굳게 닫힌 마음의 벽이 무너집니다. 그 닫힌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풍랑 속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깊은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이 험한 바다로 뛰어드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라는 가장 무서운 풍랑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 기꺼이 뛰어드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죽음의 바다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혹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안전하다고 여기는 배 안에만 웅크려 앉아 있습니까? 거친 풍랑을 보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 위로 오라 명하십니다. 내 한계와 열악한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나를 찾아와 부르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 위로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주님이 내 손을 굳게 잡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풍랑에 빠지면 즉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풍랑 한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스스로 헤엄쳐 나오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거센 풍랑에 빠졌을 때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시 입을 열어 살려달라고 말할 때 진짜 구원이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거센 바람을 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베드로가 한 행동은 단 하나,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수영에서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향해 살려달라고만 외쳤습니다. 자기 힘을 빼고 주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필요한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평안할 때 소원을 비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절박하게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생존 그 자체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살려달라고 진실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은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즉시 붙잡아 주십니다. 비록 믿음이 작아 의심했을지라도 입을 열어 부르짖는 순간 주님의 손이 닿았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락센입니다. 크게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차분하고 교양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절박한 위기 속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솔직한 영혼의 외침입니다. 물에 빠져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체면도 형식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꾸미지 않은 진짜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말할 때 그 부르짖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이스라엘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풍랑이 덮쳤습니다. 그 국가적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협박 편지를 펴놓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사고가 나면,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보험회사를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사고를 수습하려고 하면 일이 더 꼬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긴급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충돌 사고가 나자 하나님께 긴급 출동 전화를 한 것입니다. 아수르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만났습니다. 사고 현장이 아니라 골방부터 갔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살려달라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힘으로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부터 만날 때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꾸 현장부터 가려고 합니다. 내가 가서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골방부터 가야 합니다. 허우적대는 손을 멈추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주님을 찾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수습하십니다.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명줄을 잡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내 앞에 동아줄을 두고 다른 생각을 하면 죽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즉시 그 뻗어진 밧줄을 꽉 붙잡아야 삽니다. 인생의 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려달라 말하는 한마디가 우리 영혼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직장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수로 일이 꼬이고 책임질 일이 산더미처럼 쌓일 때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그것을 덮으려 합니다. 그러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눈앞의 상황보다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하십시오. 직장의 막막한 현실 앞에서 먼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구원의 손을 먼저 내미셨습니다. 죽음의 풍랑에 빠진 우리를 건지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우리가 살려달라 말하기도 전에 생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손길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풍랑에 빠져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수습하려다 점점 더 가라앉고 계십니까? 이제 그 발버둥을 멈추고 입을 여십시오. 문제의 현장으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으십시오. 베드로처럼 히스기야처럼 주님께 살려달라 말하십시오. 부르짖는 즉시 주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풍랑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어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거친 풍랑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당당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만 막막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용기 있게 첫 발을 떼십시오. 혹시 다시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주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기도는 나를 향해 손을 뻗으시는 주님을 가장 확실하게 붙잡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풍랑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풍랑 위를 걷다가 풍랑에 빠져들 때 즉시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의 손을 내미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기도의 손을 붙잡고 배에 함께 올라 풍랑을 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이제 남은 하반기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